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토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밧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 가지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전체 66권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세계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나라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증거가 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거기에 드리는 제사를 중요시 여겼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 예표다. 예루살렘 성전도 참 것이 올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지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한국말 번역은 분명치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온 자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가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말 번역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렇게 말하니까 분명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데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갔느냐? 스바냐에게 가서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드는 일에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증인처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알 수 있도록 증인으로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면류관, 왕관 같은 걸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말한 겁니다.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느냐? 대제사장은 왕관을 쓰는 자가 아닙니다. 이 왕관은 왕이 써야 될 것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 다음에 그것을 성전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러면서 이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12절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한국말은 싹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인 거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정하여 세우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 나무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은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가지인 거예요. 그 가지가 이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잘라진 가지가 되어져서 버려진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잘려져서 땅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밟히고 불에 태워질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밟히고 불에 태워질 가지가 되어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에 갖다 접붙인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라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로마서 11장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진액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걸 말하는데 오리지널 원가지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장자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것으로 유월절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인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붙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붙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가지에서부터 가지가 잘라져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가지가 돋아나서 세워야 하는 그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여호와의 전의 기초돌이 되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우리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온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나타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타냈어요. 그 영광은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지 십자가에 죽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는 얘기,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당신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영광을 얻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접붙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가서 붙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을 때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라는 얘기는 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 시편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선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은 이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에 이전에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었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제사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스가랴 13절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성전을 짓는 시작이 되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한 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건축하신 이도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라는 자기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필수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이라고 말한 가지라고 말한 그 사람이 자기 곳에서 그곳에서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정하시고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하늘에서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 안에서 영광도 얻고 우리 안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 이 둘 사이가 나와 하나님 사이,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의논을 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평의 모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막으로 치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에 가셔서 그 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뿌리셨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을 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이 거룩한 백성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다스리신다. 그 면류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었던 면류관인 거예요. 예슈아, 호시아, 조슈아, 요게 똑같이 예수를 말해요.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을 씌웠던 이유는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게 되실 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을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건 이때 당시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죠.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데 사람들이 누굴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서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루셨을 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다른 무리들을 불러서 한 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먼데 사람들을 가지고 하실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 가면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들이 성전이 되어짐을 계시록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6장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중건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참 예루살렘 성전,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기초돌이 되어 주셨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어떻게 말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너희도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내가 짓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시작을 이루셨다. 거룩함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지는데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을 때에 거룩함을 입고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문제는 성전이 깨끗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창을 다 뒤엎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대구렬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엎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세우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받지 아니하는 재물이나 또 우리의 임의로 만든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다 헐어버려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나를 다스리셔야 되고요. 나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영광이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서 비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등경리에 둔다고 말한 등잔이 되고 계십니까? 이름이 충만하게 있어서 어둠의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냐라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이 모자라지 않은 슬기로운 처녀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기름이 충분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냐. 거룩한 공예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도망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피난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짝하여서 세상과 관음했던 여인들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내게 오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 나로 성전 삼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더욱더 간구하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막힌 게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서 세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지으시고 확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러 오셔서 그 가지가 서야 할 그곳에 서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앉으실 곳에 앉으셨습니다. 다스리실 곳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주로 자정하시고 우리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정말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게 한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아버지 정말 알지 못해서 정말 세상에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았고 그래서 정말 미혹받고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럽혔습니다.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씻겨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터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외경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말 거룩한 공예로서의 그 모임과
또 평화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평화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참으로 가지가 던져져서 우리 안에 쓴물이 다 단물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가지에 접붙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참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요 머리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